할렐루야. 담나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가 예배를 섬기는 날입니다. 청년 같지 않은 분들도 서 있죠.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은요, 우리 청년부를 도와서 섬기시는, 우리 함께 해주시는 멘토적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또 올 한해 임명을 받고 청년들과 함께 호흡할 건데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지사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시죠. 우리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 없던 자가 다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시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손뼉 치면서 오늘 새해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며 나가십시다. 보라색이를 행하시니 이제는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기대함으로 보라색 길을 행하시니 이제는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광야에는 물 솟아나리라.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네. 광야에는 물 솟아나리라. 아멘.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는 꽃 피어나리.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기억지만요,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옛적 일들을 생각지 말라. 우리 지금은 기대하며 합시다.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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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쁘나 주실 때, 눈물 나며 기쁘나 주실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울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또한 역전의 명수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해결자 되시고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역전의 명수 되신 나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실 그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역전의 명수 되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스리시며 완전함으로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 앞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바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걸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상황에 넉넉히 일하시는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지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밝혀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반응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들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도 주시며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질병과 고통을 주시며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멸시, 천대도 받게 하셨음을 깨닫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이념싸움으로 상대를 공격과 비방과 악담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말씀의 대언자로 사오신 저희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인 무리의 마음과 영광 받아주세요. 끝으로 저희 대학 청년부가 오늘 수련회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박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뵈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며 뜨겁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함께 손을 뻗어 축복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또 오늘 특별히 대학 청년부 우리 교회의 또 든든한 또 일꾼이자 또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면서 또 대학 청년뿐이 아니라 우리 파워키즈, 우리 파워틴즈 청소년들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앞뒤 양옆에 있는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악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플. 여러분 악플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악플이라는 것은 악성 댓글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이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과 그 이야기들의 댓글을 하는 그런 문화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터넷 가운데 올라오는 소식이나 뉴스를 보면 왜 그 뉴스나 그 소식에 그렇게 반응할까 싶을 정도로 좋은 의도와 목적이 아닌 익명의 악성 댓글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성인 남녀 10명 중에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무려 84%가 이 악성 댓글에 나는 참 불쾌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 정치권에서 이 공천에 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각 지역마다 경선을 치러가지고 이 최종 각 당의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데 정치권에서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반감을 살 만한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 그런 책략들을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방 후보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말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면 참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 했더니 가스도 아니고 라이터도 아닌, 죄송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썰렁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현실 감각이라든지 상황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감정적인 폭력,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의미를 갖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끔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말로 인한 폭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도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우리의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만 봐도 많은 말씀들이 정말 여러 말씀, 정말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말씀들이 말과 관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자막을 더 보시겠습니까? 네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한 네 줄이시니까 네 줄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가장 힘차게 또박또박 잘 읽는지.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있는 줄부터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 감치 한번 두 번째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말씀, 우리 다음 세대 중심으로 시작. 아멘. 잠언의 말씀 한 3장만 봐도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가서 보게 됩니다.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말로 인하여서 상처 입고 말 때문에 시험받고 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현상들도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처럼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계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 교회의, 세상 속 성도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1월, 2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말할 때에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자.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그 언어 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낼 수 있고 세상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 정말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의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와 같은 문제들,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다투는 문제들, 3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말로 인한 상처들, 말로 인한 그런 문제들, 그 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말 때문에 성도 각자가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 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속 교회, 세상 속 성도로서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의 실수를 줄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작. 말의 실수를 줄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참 사람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저도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를 줄여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말에 실수가 많으면 흠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제 아무리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담이나 격언을 봐도 말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몇 냥을 갚는다고요? 1000냥빚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없다고요? 곱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에 있어서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아마도 가족일 것입니다. 우린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본의 아니게 말을 함부로 하다가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자녀들은 이기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에게만입니까? 형제에게도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싸우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그 일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말 때문에 싸웁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 말 때문에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집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촌수도 없는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연애하고 교제할 때에는 눈에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다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공감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가슴이 멍드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창피합니다.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의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이, 천국과 같이 세워주시도록 우리 말의 실수를 줄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말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요. 어떤 말일까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믿음 없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저도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 있으면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비가 계속 오는 거. 정말 저는 정말 일주일 내내 겨울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그 공간에 털을 파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물이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물 푸고 파고 꺼내고 물 푸고 빠고 꺼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2배가 걸려요. 2배가 걸리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시간도 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좋은 날씨 주셔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비가 더 옵니다. 희한하죠? 비가 더 와요. 비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외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 세우신 교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비가 와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지연시키십니까? 비 좀 그만 좀 오게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목요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목요일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소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앞에 있는 맨홀이 몇 개가 있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는 맨홀이 있잖아요. 그 맨홀이 있는데 맨홀 중에 한 곳이 옆에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고. 뭐 터지면 터졌나 보지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 것까지 나를 부르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봤는데 세상에 터진 곳이 교회 쪽으로 터져 있는 거예요. 교회 쪽으로. 이해되십니까? 맨홀이 물이 받아가지고 하수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맨홀 옆 벽이 터져가지고 교회 쪽 벽이 터져가지고 물이 다 교회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도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파도 계속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시청에다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시청에 전화했더니 오후에 시청 직원이 나왔습니다. 현장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덩치가 큰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깜짝도 못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서 오히려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자면서 저한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월요일 비가 그치면 제일 먼저 응급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홀 3개가 있는데 한 곳을 응급하게 딱 그냥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맨홀이 차고 넘쳐가지고 물이 딴 곳으로 새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 터진 곳으로 물이 안 새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판 곳에 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때 저는 팔에서 전율이 확 올라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비가 조금만 왔다면 공사는 수월하게 될 수 있었겠지만 이후에 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물이 스며들 때 이 지하 공간에 비가 셀 걸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비를 준비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 오는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가 나중에 겪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땅을 파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안반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안반이 나오면요 공사가 2배가 더 오래 걸린대요. 다 깨고 부셔야 되니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반이 또 나왔어요. 안반이 나왔어요. 공사는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한번 그 길을 겪으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이야, 다행이다. 사실 이 교회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며 지하로 내려갈 때는 안반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벽을 치고 더 공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더 힘들었던 일이 있는데, 세상에 엘리베이터를 까니까 안반이 나오네요. 안반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야, 기초 걱정은 튼튼하겠다. 걱정할 일이 없겠다.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 충격에 끄떡없겠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엘리베이터 그 충격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벽에 금이 가거든요. 금이 가면 또 거기로 물이 들어오고 습기가 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안반만 잘 깨면 엘리베이터 공간은 든든하게 세워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는 마음속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큰 섭리를 몰랐네요.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실수가 없는 사람은 본문 말씀처럼 정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에 실수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의 실수를 줄이고,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 세상을 죽일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배의 키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키가 뭡니까? 배를, 이 방향을 조정하는 이 키를 말하는 거죠. 요즘 배가 하도 크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고, 수백 명이 뭡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는 배도 있죠. 차량을 태우고 물건을 태워서 또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정을 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이 배의 키와 같아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을 해치게 하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니까 혀는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은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거죠. 작은 불씨 하나가 사람의 생명 또 재산을 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 여파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망의 언어, 거짓이나 비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번지고 번져서 결국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면 이 혀는 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화살이나 칼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그 살상력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뱉는 그 말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 말은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라면 자기의 자기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저주의 언어, 사명의 언어, 그런 죽이는 말들, 그 말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정말 큰 공동체죠. 처음 교회이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 안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그런 경건의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은혜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함부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막을 통해서 보시기에 자막이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부 맨 앞에 있는 암송구절, 이번 주 암송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 역시도,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별로라면, 그 말이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사망의 언어를 내뱉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건은 진짜 경건하십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뭔가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을 굉장히 주의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라고 말한다면 우린 더더욱 우리의 입술에서 사망의 언어를 제하고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생명의 언어, 그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익명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말하는 것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입을 열어서 함께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의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뭔가 하면 힘을 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시작. 왜 힘내라는 것입니까? 내가 힘이 되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힘을 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내십시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힘내시라고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가끔 집에서 저희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태이는 얼굴을 숙이고 있네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납니다. 힘납니다. 희한하죠? 그 말 한마디인데 힘이 나요. 이상하게. 딸이니까 아들만 있는 집들은 이해 못하시는. 아들도 그렇게 노래 불러줍니다. 태원이가 불러주면 힘이 좀 납니다. 좀 납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사하는데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우리 현장 소장님은요 그만하고 싶대요. 도망가고 싶대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그분이 전도가 되셨어요. 그런 것 같다. 옆에 계신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마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마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그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합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쉽지 않아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면 그 사람이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마음속에 뭔가 정말 100%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할게요 라고 하면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시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적어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제주 사람들이 참 이게 표현하는 게 되게 인색합니다.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이면 아름답다고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 사람의 얼굴만 바라봐도 정말 다양한 얼굴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 아름다운 거 보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시작. 분위기가요 예배 시작 전보다 아주 100배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 정말 다른 말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청소년부, 우리 남녀 옆에 있는 분들은 말하기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전 이러한 생명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그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손이나 발로 짓는 죄보다 우리의 입술로 말로 짓는 죄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언어의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맛 나는 우리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언어의 힘을 가진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죽이는 그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저 벌리드리며 간절하게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해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죽이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 교회와 성도답게 생명 언어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언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온 가족 예배로 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 부서가 이제 곧 이제 회복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위에서 그때까지는 우리 전 교인,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함께 우리 어른까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예배하는 우리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가비 성도 우리 딸 나린이가 오늘 첫 예배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신생아 축복 기도가 있겠는데요. 우리 김순열 권사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나서 그동안 잘 케어하다가 오늘 첫 예배로 또 함께하게 되는데요. 아유, 오십시오. 나린이가 오늘 처음 예배였습니다. 먼저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해주실까요?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성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린이를 통해 손을 쭉 뻗어가지고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엄마도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린이를 통해 메마른 땅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나린이를 통해 사랑하기 원하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나린이가 특별히 첫 예배 함께 올려드리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됐는데 이 나린이가 자라고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키가 자라가고 또 그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딸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린이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셨고 잘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가 나린이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나린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하시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하신 딸 나린이를 이 땅에 보내셨고 처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린이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나린이의 모든 인생과 삶을 책임지실 것이며 나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키가 자라가며 그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나오세요. 할머니 나오세요. 엄마가 손이 없어.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서 기저귀 팩을 2팩과 함께 아이의 옷과 함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힘쓰십시오. 예. 힘쓰실 분이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힘쓰셔서 꼭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선물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기관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대학 청년부 수련회로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겨울 사역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특별히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주 오실 때마다 교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지난주와 다른 게 뭘까요?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하니까 한결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방향을 트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에 있는 김명서 집사님, 또 수술한 우리 최영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 가지 교계 행사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제주 기독사진가협회 전시회 우리 오옥성 원사님 출품하셨는데 29일까지 문예관 1일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게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가 있고 특별히 우리 오건사님 작품이 제주일보에 실렸습니다. 좀 그러니 박수를 좀 쳐주시고. 그런데 정말 사진이 느낌이 있어서 그 돌을 테마로 한 그런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가보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정서에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주연구 탐나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창립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제주 선교를 위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하셔서 그냥 포럼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노예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있고, 다 이번 주 중에 3월 1일에는 여전도연합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하신 분들 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각 기간별로 또 함께 모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기간별로 혹 시간을 가져주시고 모여서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참 식사를 빨리 제공해야 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특별히 식당도 열심히 잘 이제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위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한테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세상을 살리는 그 언어 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고백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